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승리케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철민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담비 같은 성령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만지시며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더 기도하옵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오니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3일 만에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두 절씩 교독하고, 저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마을들을 방문하셨다가 그 마을들을 이제 떠나실 때에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저 신앙 고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라는 것도 이름이고 가이사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헤롯의 아들 빌립, 이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 시저라고 불리는 가이사랴에게 하사받은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누구 이름을 앞에 붙였나요? 자기 이름을 앞에 빌립보, 그리고 뒤에 가이사랴라고 지은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이 도시는 고증에 의하면 굉장한 우상 숭배가 활발히 일어났었던 곳이고 특별하게 황제 숭배가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황제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우상들을, 그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싹 보고 나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의미심장한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를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사실은 헬라어이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냥 주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저 사람들은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삶의 결정권자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역사의 길이 남을 신앙 고백을 많이 설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왜 그 뒤에 나오는 책망은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상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능력의 사도, 이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를 사실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고 우리는 대단히 순종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 베드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의 길 남을 욕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지 않고 정말 베드로가 어떤 역사의 길 남을 욕을 얻어먹었는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거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멱살을 잡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옷을 꽉 잡고 그리고 항변했다. 방금 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저의 권위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몇 초 뒤에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흔들면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보시면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한 명, 딱 못하는 한 명을 불러내놓고 얼차려를 엄청 시킵니다. 그 아이만 그냥 시체말로 족을 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기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군기가 바짝 드는 대타로 한 명을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에도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또 왜 저런 얘기하실까? 지금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런 마음 약한 소리 하실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싶은데 그 MBTI가 I였던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근데 ENSP 뭐 이런 분들 나서서 예수님 모두 붙들고 막 흔드는 거죠. 아,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돔 사람,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저 헤롯 왕가를 물리쳐야 된다. 저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니까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엉망이잖아요. 저 헤롯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 제국도 그냥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 다시 다윗의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쫓겨난 백성들, 추방당한 백성들 다 불러와서 영광의 이스라엘,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죠? 그 사람들은 마가가 아니고 미가입니다. Make Israel Great Again. 이스라엘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미가를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기 안에 욕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주님 거룩한 사명감이에요.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약한 마음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 권력자들을 쫓아낸다든지 내가 왕이 된다든지 그런 기대를 내가 채워주지 못할 거야.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야. 너무 충격적인 말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고?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그렇다면 내 말을 듣겠다. 이제는 내 말을 이해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너에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엄살로 듣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런 엄살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점잖게 예수님 옷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에헤이 주님 또 믿음 없는 소리 하시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럽니까? 우리 할머니들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어머니 우리 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왜 맨날 죽는다 그래? 막 엄마랑 딸이 싸우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할머니들이 죽겠다 그러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딸도 막 신경질 내고 마치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죠. 주님 또 마음 약한 소리 하네. 또 죽는다 얘기하네. 아니 당신 이스라엘 왕이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저 기득권의 세력, 바리새인, 제사장, 헤로파들, 로마인들, 제사장 그렇게 무서우세요? 왜 자꾸 죽는다 그래요? 그냥 저를 믿고 우리 제자들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호위무사처럼 보호할 테니까 죽는단 말 하지 마시고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역사를 일으킵시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왜 자꾸 죽는다고 하세요? 라고 말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엄살 부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 믿음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희대의 이 잘난 척,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을
대단히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믿음에 관하여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다. 불신하게 만든다.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못해, 안 해, 못해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로 완전히 거짓된 자기 확신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져야 돼. 맹목적인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을 믿음과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를 믿기 시작하면 앞뒤 안 가리는 것이죠. 그냥 투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믿음에 관하여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또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빵꾸가 난다든지,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열받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은혜롭게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러면 나가서 막 정의롭게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되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기도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더 사탄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정, 자녀들, 아내와 남편으로서 의무,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나의 의무들, 교회, 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감히 나에게 설거지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일만 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에도 사탄의 전략이, 깊은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저 사람 무서워서 내가 옳은 말 못하고, 저 사람 무서워서 불의한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순전함을 포기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사탄의 그 뜻에 따르게 만드는 더 효과적인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하는 명분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막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피 흘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치게 만들고,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난 절대로 틀리지 않았어. 난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나는 위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짓된 자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은 거짓말과 다릅니다. 기만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속았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확신에 차서, 거짓된 확신에 차서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신념,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 거짓된 자기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야.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저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죽는다 맨날 저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할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흔들어야지. 항변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길 가게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맹목적인 자기 거짓된 신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기만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의 말에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엄살 부리는 것처럼 들렸던 것은 거짓된 자기 확신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끌고 가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 저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끌고서라도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방금 전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방금 전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라도 왕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구를 봤다고요? 베드로를 봤다고요? 제자들을 봤다고요? 제자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른쪽에 있고 제자들이 왼쪽에 있으면 사탄아 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나요? 베드로를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냐면 제자들을 보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붙잡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정말 희대의 욕을 그가 정말 대표적으로 얻어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가장 영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적인 모습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가? 자기 확신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기도는 순전한 신앙의 행위야. 기도는 틀리지 않아. 기도 옳은 거야. 뭐 찬양은 찬양은 틀리지 않아. 찬양은 항상 오라. 예배도 항상 오라. 말씀은 항상 오라. 이런 기만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기도는 좋은 것이고 무조건 예배는 좋은 것이고 무조건 말씀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나보다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나보다 이번 주에 교회에 빠진 사람, 나보다 큐티 적게 하는 사람, 나보다 말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약간 우쭐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향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정도만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나 정도만 헌신하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텐데. 나 정도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일이 일어날 텐데. 아쉽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러는 거죠. 주님, 나 정도만 믿음이 좀 충만하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주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100%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욕심 1%도 없어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건 내 욕심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오해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아시겠지만 좀만 정직해 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는 전쟁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욕심, 하나님의 뜻, 사단이 활개를 치고 영들을 깨어내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순수하고 깨끗한 평온한 그런 필드가 아닙니다. 피가 낭자한 전쟁터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이 깨어날까요? 어둠의 영들도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욕심이 깨어나고 또 악한 영들이 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도 원합니다. 저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육적인 나의 소망인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이거 왜 안 되지? 하나님
멱살을 자꾸 흔들면서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일을? 하나님 지금 피곤하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100% 하나님의 뜻, 그 순전한 영으로 기도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야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뉘는 지점이 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안 돼요. 지연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순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선명하게 경계선이 나눠집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눠집니다. 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바꾸십니다. 기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로, 사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일로 바꿔버리는 그 잘못된 순전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교묘히 인간적인 욕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적 열정 안에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저 기도는, 중보기도는 순전한 거라니까요. 제 욕심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나한테 네 욕심이라고 얘기하세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한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만, 거짓된 자기 확신. 이건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빨리 응답해 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자아의 욕망들, 우리 안에 내 뜻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체되고 우리의 응답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결한 영이시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은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틀렸네요, 주님. 제가 또 옛사람의 생각대로 끌려갔군요.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드러내놓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드디어 네 마음이 깨끗해졌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주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조용하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하심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제가 사용될 수 있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내 안에 옛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냐,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드러나냐,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옛날 방식들, 내 아집들, 내 고집들이 날마다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또 내려오는 것이죠. 어제 못 박았는데 오늘 또 내려오는 것이죠. 또 오늘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옛사람은 날마다 주님께서 부활시키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옷을 붙잡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방식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오직 주님의 순결한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인정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만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으키시는 방식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던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죽어있다, 너희들 안에 시체가 가득하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종교화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치워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우리가 죽고, 그 안에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고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전도, 복음 전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자꾸 살아난다면, 내가 자꾸 내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줄어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끼워 넣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제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기만, 거짓 확신들,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주님, 그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주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구별되어지도록 우리 안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날마다 자라는 옛사람의 고집과 아집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베드로와 같은 자기 확신과 거짓된 자기 확신과 신념과 맹목적인 신념들에 사로잡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 기만 가운데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옛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의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지게 하시고, 나는 점점 축소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점점 낮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
날마다 커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크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옛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방식을 말하는 입술이 다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점점 내가 작아지고 내 생각이 줄어들고 나 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순복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만일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는 옛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회개하시도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방식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남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순결한 기름 부음이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거나 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나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베드로와 같고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증가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확장되도록 팽창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죽지 않아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실험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내 삶의 광야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내 삶의 주님 내 삶에서 시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부르신 교회 안에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꾸짖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 안에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이 창원 땅에 부르심 받은 그 높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말씀하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을 행하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을 행하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말씀하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향하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간사님들과 주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과 밤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원 땅 안에 높은 부르신 교회가 부름받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주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영광 앞에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이 땅은 병들었습니다. 이 땅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돈과 명예와 쾌락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이 창원 땅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우리의 질병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변질돼 버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먼저 죽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덮고 있는 거짓된 우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음란과 죄와 교만과 속임이 떠나가고, 정직한 새벽의 새 같은 주님의 청년들과 백성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원 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과 도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대 위대한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 거룩한 부흥의 불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불, 거룩한 기도의 불, 거룩한 정결한 삶의 불, 주여 이 도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도시 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놀라운 거룩한 부흥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원 땅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창원 땅 안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창원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미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미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미 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런 악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 하나님 더러운 만몬들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의 놀랍고 새로운 은혜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창원 땅 안에 창원 땅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 안에 북한을 넘어 주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힘의 산 열방 향해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힘에서 영광의 기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에 그 기도의 열정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이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집들이 짓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어졌던 입술의 방언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어졌던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어졌던 개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왕되심 안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을 나는 예수의 이름 유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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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들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지어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라가 그 삶이 시작될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신선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의 능력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들이 나타나며 다시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벽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밤 기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우리 안에 놀라운 기도의 영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기도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나타날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올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영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성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뜻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뜻이 조명될지어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충만해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꽁꽁 묶여서 붕대에 묶여서 매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묶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온전히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들을 이 도시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작하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듯이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살아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성령의 다스림만이 나의 말과 행동과 삶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고 예배 마쳤습니다.